오늘 우리가 어찌 보면 가장 재미있는 또 중요한 이런 주제를 먼저 좀 말씀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부모님, 이 마음이 정체성으로 말하자면 뭐지? 암이죠. 좋죠.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게 이게 이제 보통 우리 뭐 대승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대승기실론 이런 책에서 보면 일심 이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다. 이래가지고 마음은 거의 뭐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간주할 수 없는 아주 그 진여, 근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 우리 이제 어른 스님하고 말씀 나눌 때, 아이 스님 그 마음도 생겨나는 거예요. 이래 하니까, 야 공부 좀 해라. 넌 기실론도 모르지? 하시면서 마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다. 진여. 이제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니 스님, 기본적으로 불교 하면 삼법인이고, 삼법인에서 있는 것은 모두 해서 재범무아 이렇게 부처님이 선언을 하는 거, 그게 불교의 근본이지요.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근본되는 거여서 생겨나는 거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재범무아라고 하는 이 선언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재범무아라고 할 때는 행들, 중생의 영역에 있는 것들은 무상하고 고다. 거기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은 무아라는 존재성 위에서 락이다. 이런 정의가 있는데, 그렇다면 스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열반과 같은 겁니까? 아니면 행들에 속하는 어떤 겁니까?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으로는 어떤 것이든 간에 생겨나지 않는 그 근본자리, 본질 이렇게 말하는 거, 사실 이거는 아트만이라고 불리우는 그거여서 부처님이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아트만 아니다. 아트만이라는 상라가정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것은 없다. 이게 재범무아로서 불교의 근본자리 아닙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근본되어서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게 불교 안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같이 나눈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 그래요. 우리가 요즘 이해하는 걸로 참 그 마음이라는 것이 알미다. 그러니까 행위적인 알미다.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알미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요번 책을 서술하는 근본으로 삼고 있는데, 그런 그런 측면 말고 마음이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스님 말씀하신 대로 생겨나는 거 아니요, 마음은 근본이요. 이래 말씀을 하시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 부분을 타당하게 그 말씀을 하려면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생겨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그 생겨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겨나는 거거든요. 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이제 대화가 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불교의 근본 자리에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라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필요로 할 거다라는 거죠. 법부님, 마음이라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심이라고도 식이라고도 의라고도 하는. 그래요. 그렇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해석하기를 동질성 위의 차별성이다.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부르는 몸과 짝을 해서 나를 구성하는 이런 동질성 위에서 그 차별성을 가지는 거다. 그래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이 식은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심은 행위하는 일을 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식도 심도 몸과 함께하면 몸과 함께 작용할 때는 의라고 한다. 이제 이런 정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게 몸과 다르게 어떤 본질이요 라고 인정하지 않으려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하는 거를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생겨납니다 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부처님한테서 답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럴 때 기본적으로 요 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긴다고 나오죠? 안과 색을 연하여. 그렇죠. 안과 색, 네이처, 웨이처. 그래. 네이처와 웨이처를 연해서 식이 생긴다. 이제 요게 기본적으로 식이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방법이죠. 이거야 다 아는 일이지 뭐. 그래서 부처님이 분명히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해서 식이 생긴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이 심도 삶의 과정에서 몸과 함께 인식하고 몸과 함께 행위한다. 그러면 그때는 의라고 부르니까 이거는 몸과 만나면 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요 심이라고 하는 요 마음은 좀 전에 이제 우리 기실론 얘기도 언뜻 했지만 기실론에서 일심, 이문 이러면서 3대 해가지고 기실론의 그 체계를 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특히 이 한문불교권 대승권으로 오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할 텐데 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요거 식이라는 것도 부처님 설명에서 우리가 생겨나는 답을 찾았단 말이야. 심이라고 하는 요거는 부처님이 생겨나는 방법을 설명해 주나요? 어떻게 생겨나죠?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심생은 상수.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그런데 이 행이라는 것이 신행, 구행, 심행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심행은 상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잖아. 신행은 들숨날숨이고 구행은 윗닦아 윗자라 이래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행이라는 게 경의 이제 정의사항이죠. 그런데 아니 이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그 중에 심행 요거하고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하는 거하고가 연결이 되나요?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죠? 시기 상의 천명하에 이제 탕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조심해야 되거든. 만약 고부님이 그런 거라고 그렇게 심이 생겨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 어떤 사람이 아니 당신이 붓다고사 스님보다 더 훌륭합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붓다고사 스님보다 당신이 더 정통합니까? 라고 반론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답이 있어요. 저는 해피 스님한테 배웠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책임은 저한테 없어요. 그렇군요. 해피 스님한테 가서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이게 어쨌든 그래 바로 그 문제인 거죠. 마음이라는 것이 심이 됐든 의가 됐든 식이 됐든 당연히 재범무아라고 해서 그 존재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 과정 관계에 의해서 생겨나야 한다라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심이 식은 뭐 뻔한 거니까 심에 대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요 라고 거창 공부 많으신 어른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할 때는 그분들대로 또 논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겨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이런 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가르쳐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오랜 세월을 두고 지금 이제 법부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잖아. 법부님은 아는 사람이야, 그지? 그래서 상과 수의 과정으로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부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거 마지막이니까야 44번 교리문답의 자분경 그리고 찌따상류따에 나오는 이제 까마부경 2번 이제 두 개의 경에서 정확한 답을 주잖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거 심행은 상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상과 수의 과정을 통해서 심이 형성됩니다. 요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게 심이라는 게 당연히 상수의 과정에서 생겨나죠. 심이라고 하는 게요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식이 상과 수의 과정으로 무명과 탐으로 커져가지고 심이 되는 요 과정이
부처님이 알려주는 상과 수에 의해서 힘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힘이 생겨나는 과정이다.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아주 신령스럽고 뭐 근본이 되는 거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단지 내 삶에서 뭔가 함께 짝해서 나를 구성하는 내 마음, 물론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또 다음 생으로 계속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연결되는 거니까 나의 본질이다, 나의 정체성이다 이래 말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이런 나라고 하는 개별적 존재의 정체성이라는 거 말고 어떤 아끄만 이런 생겨나지 않는 본질이라는 어떤 특별함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에이 그거 잘못 본 겁니다. 특히 테라와다 불교라고 하면 그 청정도론을 쓰신 붓다고사 스님이라고 하는 정말 걸출한 스님이 있어서 아니 테라와다 불교의 부동의 준거라고 말하는 청정도론이 있고 그 청정도론을 지은 분이 붓다고사 스님 아닙니까? 그 붓다고사 스님이 마치마 니까야의 주석서를 만들었는데 이 주석서가 빠빤자 수다니라고 해서 멸희론서라고 번역된 거거든요. 빠빤자를 소멸한 이제 이런 거라고 멸희론서. 그래서 마치마 니까야 주석서인 멸희론서 붓다고사 스님이 지은 책인데 거기에서 보면 붓다고사 스님은 해피 스님처럼 상과 수의 과정이 마음을 형성하는 작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작용이 상과 수입니다. 이렇게 붓다고사 스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방금 아소카 부부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아니 당신이 붓다고사 스님보다 공부를 더 잘합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더 정통했습니까? 이렇게 반박하면 어떡할 거냐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있는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주제가 뭔가요? 지금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는 이 책을 만들면서 책의 시작 부분에서 이제 들어가는 글 해서 몇 가지 주제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들어가는 글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주제가 뭐냐 하면 전통과 진정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 전통과 진정. 우리가 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는 책을 만들면서 그 시작 들어가는 글에서 중심을 전통과 진정 여기에 두었을까? 전통이라는 게 부처님이 이래로 26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전통적인 시각이 있잖아요. 오랜 세월, 1000년, 2000년 넘는 세월을 당연히 그건 그거요 라고 전통적으로 해석해 온 시각이 있는데 그 전통이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고 있을까? 라는 데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통이 정말로 진정일까요? 아니면 여기에 같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이런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통과 진정 요런 들어가는 글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지금 요 주제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심행은 상수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요거요. 붓다고사 스님은 심의 작용이 상과 수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마니까야 주석서 멸희론소에 실려있는 주석이기 때문에 더구나 청정도론을 쓰신 분의 주석이니까 의문의 여지가 없이 오랜 세월을 정말 심행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전통적인 시각이 굳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생겨나지 않는 거, 아뜸만이 아니라면 생겨나야 하는데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하는 부분은 법원님 우리가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거라는 주제를 말하잖아요. 이게요. 저 세상은 있다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니까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지 않아. 그거 스승의 영역에 있는 거거든. 저 세상이 있을까? 라고 하는 요 주제하고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이 질문하고 우리가 스승의 영역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부처님한테 물어봐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면 저 세상이 있다라는 주제가 더 스승에게 의지해야만 알 수 있는 주제일까? 아니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거지요? 라고 하는 이 주제가 훨씬 더 심오해가지고 오직 스승께 답을 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주제일까? 이렇게 놓고 보면 저 세상이 있다라는 주제 정도하고는 견줄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주제가 마음이라는 게 아급만이 아니라면 생겨난다는 건데 정말로 나의 정체성으로 제시되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는 어떻게 내가 삶을 형성하겠어? 라는 이런 문제다 보니까 부처님한테 답을 찾아야만 되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은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지 않고는 근본 자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스승으로의 할 바를 했다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한테 질문할 권리가 있거든. 부처님, 마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마음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서 식이라는 것은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생겨난다. 의라고 하는 것은 심이든 식이든 몸과 함께하는 영역에 오면 의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부처님은 심에 대해서도 답을 주는 거야. 심행은 상수라고 해서 상과 수의 과정으로 심이 생겨난다. 라고 답을 준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붓다고사 스님이 요 부분에 대해서 아니야. 심행은 상수라는 요거는 상수가 심을 형성하는 요게 아니고 심의 작용이 상과 수라고 마음의 작용이 상과 수여라고 하는 뜻이요. 이렇게 답을 주신 거야. 그런데 워낙에 테라와다 불교 안에서 그 중심되는 자리를 갖고 계신 분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뭐 웬만해가지고는 누구도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당연히 심의 작용이 상과 수다. 이라고 그렇게 배워 알고 가는 거지 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사실은 붓다고사 스님한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기로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부처님은 심행은 상수라는 이 공부로 답을 주셨는데, 부타고사 스님 당신께서 그게 그 말이 아니여 라고 심의 작용이 상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내가 부타고사 스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이건 그야말로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질문이다 라고 해야 할 텐데, 심행은 상수가 그 주제가 아니라면 이제 경의 어느 곳에서 이런 심, 찌따라고 하는 이 마음이 생겨나는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면,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의 심이 생겨나는, 설마하니 부처님이 제법 무화를 말씀하시고 모든 것들이 행들은 무상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생겨나고 이렇게 다 답을 해주면서 내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는 그거는 내가 설명 안 할래. 너네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단 말이지. 그렇다면 심행은 상수가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 부타고사 스님 말씀하셨다면, 이제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 안에서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답이 있을까? 없지 뭐. 부처님은 답이 저기 있는데. 그러니까 왜 가끔씩 보면 그런 거야. 우리가 그 윤회 이야기를 할 때도요, 뭐 어떤 논리가 있어서 식이윤회하지 않는다고? 아니 부처님은 식이윤회한다고 다 윤회하는 주체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를 빼놓고 그건 아니거든 이라고 부처님이 주시는 답은 빼놓고서 윤회하는 그 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안 찾아지잖아. 마찬가지야. 마음에 대한 이야기도 부처님은 상과 수의 과정이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라고 내 삶의 정체성으로의 그 마음은 이렇게 생겨나는 거요 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그건 아니고 라고 배제하고 나면 이제 어떡해? 그래도 그게 필요하다면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야, 그죠? 식이 윤회하는 거 아니다 라고 제껴놓고 윤회하는 자를 찾으려면 찾을 수 없듯이 심행은 상수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껴놓고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마음을 아뜸하니 아니라고 할 거 아닌가?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 문제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요 주제를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 표현 앞에서는 또 어떤 걸 말하고 있나요? 그 딱가라는 것을 놓고 딱가의 발견이라는 것을 불교의 분기점이다. 딱가가 해석된 불교와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 이것이 불교를 나누는 분기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보면 딱가가 해석됐다라고 하는 용어가 말하자면 딱가가 해석 안 된 전통적 시각과 차이나는 진정인 거죠. 그러면 딱가가 해석됐다, 불교의 분기점이라는 것이 전통의 문제를
배제하고 진정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라고 할 때 그 진정을 드러내는 출발 자리에서 심행은 상수라는 요것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설명하는 부처님 가르침일까 아닐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이다. 네, 그래서 이제 책을 만드는 데서도 순서를 요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불교의 분기점 닦아 이렇게 이제 배치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뭐 시작하면서 이렇게 심행은 상수라고 하는 하나의 가르침이 마음이 생겨나는 방법을 설명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새롭게 진정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하자라는 거지요. 사실은 이게 제가 좀 시작하면서부터 좀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시작을 하느라고 조금 좀 이게 볼륨도 좀 올라가 있고 그래야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교와 불교 아닌 것 이 차별을 결국은 무하다라는 데에 두는데 만약에 그 부타고사 스님의 이런 해석에 의해서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 부처님의 설명이 배제되고 그 외에 부타고사 스님이 어떤 경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불교가 근본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되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뭐 이건 오랜 세월 우리 어른 스님들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면 마음은 생겨나는 게 아니다라는 마음은 근본이야라는 그러니까 참되나 참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나오죠. 참나 진나 여러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마음의 근본 자리를 생겨나지 않는 거 이러다 보니 이게 뭐야? 그대로 아트만이 되어가지고 힌두화 되는 거잖아요. 불교의 힌두화라는 것에 출발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교재를 좀 읽어가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 심행은 상수. 연기는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을 조건으로 시기의 조건 관계를 설명하는데 행들은 신행, 구행, 심행입니다. 요거 12번 상류다 2번 분석경이죠. 그리고 마지막 니까야 44 교리문답의 작은경 41번 상류다 6번 까마부경 2는 신행, 구행, 심행을 정의해 주는데 신행은 들쑥날쑥, 구행은 윗닦아 윗자라, 심행은 상수입니다. 그런데 스님 몇 개의 행들이 있습니까? 요거 교리문답의 작은경입니다. 도반위삭하여 이런 세 개의 행이 있습니다. 신행, 구행, 심행. 그러면 스님 무엇이 신행이고 무엇이 구행이고 무엇이 심행입니까? 도반위삭하여 들숨도 날숨도 신행이고 윗닦아도 윗자라도 구행이고 상과 수가 심행입니다. 그러면 스님 왜 들숨도 날숨도 신행이고 왜 윗닦아도 윗자라도 구행이고 왜 상과 수가 심행입니까? 도반위삭하여 들숨도 날숨도 몸에 속하는 것들이고 그 법들은 몸이 의존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들숨도 날숨도 신행입니다.
도반위사카요. 먼저 윗닦아 한 뒤, 윗자라 한 뒤, 나중에 말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윗닦아도 윗자라도 구행입니다. 상과 수는 심에 속하는 것들이고 그 법들은 심이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과 수가 심행입니다. 이때 행은 무엇입니까? 자, 일단은 이제 담마딘나 비군이 있죠. 그리고 위사카라는 제가신자 간에 이제 대화를 하는데 위사카 남신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행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3개가 있어요. 신행, 구행, 심행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요거 말고도 또 있죠. 그래서 오온에 가면 신행, 구행, 의행, 신구의 3행이 나오기도 하지만 일단은 이제 여기서는 신행, 구행, 심행 3가지를 말했어요. 그랬더니 무엇이 신행이고 무엇이 구행이고 무엇이 심행입니까? 도반위사카요. 들숨도 날숨도 신행이고 윗닦아도 윗자라도 구행이고 상과 수가 심행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스님 왜 들숨도 날숨도 윗닦아 윗자라도 상과 수도 이렇게 행입니까? 라고 하니까 들숨도 날숨도 몸에 속하는 곳인데 그 법들은 몸이 의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들숨도 날숨도 신행이다. 그리고 윗닦아 윗자라 하고 나서 말을 터뜨린다. 그래서 윗닦아도 윗자라도 구행이다. 상과 수는 심에 속하는 거고 그 법들은 심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과 수가 심행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 주제죠. 이때 행은 무엇입니까? 신행과 구행과 심행은 무엇이기에 들숨 날숨이 신행이고 윗닦아 윗자라가 구행이며 상과 수가 심행입니까? 행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지만 기본은 형성작용입니다. 그죠? 행이라는 말은 이제 상카라라는 건데 어쨌든 하여간 형성작용 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신행, 구행, 심행은 몸의 형성작용, 말의 형성작용, 마음의 형성작용.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신행하면 몸의 형성작용이다. 그런데 몸의 형성작용은 몸이 작용하여 결과를 형성하는 작용일 수도 있고 몸을 형성하는 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 표현이 애매한 거예요. 이 애매함 때문에 생기는 문제잖아. 몸의 형성작용이다라고 하면 몸이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무언가 결과를 만든다. 이것도 몸이 하는 행위 형성작용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형성작용, 어떤 작용이 있어가지고 이 작용이 몸을 형성한다. 작용에 의해서 몸이 형성된다. 요렇게 해도 요것도 형성작용이야. 근데 요거는 몸을 형성하는 작용. 결국은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몸의 형성작용이라는 것이 요 2가지 중에 어떤 것이냐 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오랜 세월 붓다보사 스님의 해석에서는 몸의 형성작용이라는 것을 몸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만드는, 그래서 몸이 하는 형성작용이다. 이런 맥락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형성작용이 들쑥날쑥이다라고 하면 몸이 숨을 쉬는 행위를 하는 거지 뭐. 몸이 숨 쉬는 행위를 하면 결과로 뭐가 생겨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 몸에 그러니까 신행을 들쑥날쑥이다라고 하는데 이 들쑥날쑥이 몸의 작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구행이 있어. 구행은 윗닦아 윗자라라고. 자, 요거는 뭐 그냥 쉽죠 뭐. 이거는 삶의 과정에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윗닦아 윗자라는 훨씬 밑에서 작용하는 행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윗닦아 윗자라가 한참 가서 말을 하게 됩니다. 라는 거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헷갈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그대로 윗닦아 윗자라에서 구 하니까 이제 말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윗닦아 윗자라가 말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건 워낙 뻔한 거니까 뭐 부다무사 스님도 이 부분을 뭐 말의 작용이 윗닦아 윗자라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부타고사 스님도 윗닦아 윗자라에서 말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문제가 없어. 그리고는 이제 다시 심행에 와가지고 이 심행이라는 거 심의 형성작용인데 여기서 이제 바로 그 심의 형성작용이고 요게 상과수야. 요거를 놓고 이제 두 가지 심의 행위, 그러니까 심의 행위 작용, 심의 작용에서 어떻게 뭐 이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이런 상과 수라는 작용에서 심이 생겨나는 것이냐, 그래서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냐. 이제 요거에 대한 선택이란 말이에요. 요 선택을 놓고 이제 그 붓다고사 스님은 몸에서 들쑥날쑥, 몸의 작용이 들쑥날쑥이다. 요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말이라는 것은 윗닦아 윗자라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심에 대해서는 심의 작용이 상과수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상카라라고 하는 행이라고 하는, 그죠? 행. 상카라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이 상카라라고 하는 개념이 신구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말하면서 그거를 세 가지로 말하는데 화살표의 방향이 다르다. 이 부분은 사실은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이면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게 그와 관련한 하나의 개념이잖아. 근데 그 하나의 개념 안에서 방향성, 그러니까 화살표가 다르다? 방향이 다르다? 이 부분은
문제를 제기해보자 라는 거죠. 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은 여러 의미를 가지지만 기본은 형성작용입니다. 그러면 신행, 구행, 심행은 몸의 형성작용, 말의 형성작용, 마음의 형성작용입니다. 그런데 몸의 형성작용은 몸이 작용하여 결과를 형성하는 작용일 수도 있고 몸을 형성하는 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연기가 정의하는 행은 무엇입니까? 이 주제에 대해 붓다고사 스님의 맞지마 니까야 주석서인 멸희론서 빠빤짜 수다니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거기서 몸에 의존한다는 것은 몸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생겨나진다고 해서 신행이다. 자, 요 표현이 뭐죠? 바로 몸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생겨나지는 것이 신행, 즉 들숨날숨이다. 신행이 들숨날숨이다 하는 것을 몸에 의해서 들숨날숨이 생겨나는 거다. 이렇게 하나의 그 화살표를 그어준 거예요. 말을 형성하고 만들고 생겨난다고 해서 구행이다. 심에 의존한다는 것은 심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생겨나진다고 해서 심행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화살표가 엇갈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신행은 몸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생겨나진다고 주석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붓다고사 스님이 이렇게 주석을 했기 때문에 요 이제 본문에 있는 그 까야 빠띠 닷다를 나는 요거를 몸이 의존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들숨날숨에 의존해서 몸이 생겨난다. 요렇게 이제 나는 몸이 의존한다. 요런 쪽으로 보는데 붓다고사 스님의 주석은 거꾸로 했기 때문에 몸이 의존하는 게 아니라 몸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들숨날숨하고 몸이라는 거를 놓고 몸이 들숨날숨에 의존하는 것이냐, 들숨날숨이 몸에 의존하는 것이냐. 요 토시 하나가 정반대의 말을 가져오는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신행은 몸에서 들숨날숨이 의 화살표가 그어진 방향성이고 구행은 말을 형성하고 만들고 생겨난다고 주석하기 때문에 구행은 윗닦아 윗자라에서 말이 만들어지는 방향성이며 심행은 심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생겨나진다고 주석하기 때문에 심이 의존한다는 것 대신 심에 의존한다는 것으로 번역하였는데 심행은 심에서 상수의 방향성입니다. 자, 여기 이제 약간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까야 빠띠 받다 요게 보면 까야라는 게 몸이잖아. 그리고 이제 빠띠 받다라는 게 이제 묶여 있다, 뭐 의존한다 이런 개념인데 파알리어에서는 이렇게 두 단어가 복합어잖아요. 복합어일 때는 요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정해진 원칙이 없어. 요거를 그 문맥 안에서 적절하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요 관계를 보느냐에 따라서 몸이 의존한다 해도 되고, 그러면 들숨날숨이라는 것을 놓고 몸이 그거를 의지한다? 들숨날숨 때문에 몸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몸에 의존한다 하면 몸이라는 거를 놓고 들숨날숨은 몸에 의존하니까
몸의 작용이 숨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나는 요 앞에 경을 번역할 때 몸이 의존한다 요렇게 번역을 했는데 붓다고사 스님은 이어서 나오는 까예나 몸에 의한 요런 수단격을 쓰기 때문에 몸에 의존 요렇게 이제 멸희론서의 문장은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초기불전연구원과 한국파알리성전협회의 주회는 이렇습니다. 초기불전연구원 마치마니카야 2권 대림스님저 주회 324번 몸에 개박되어 있다. 까야 빠띠받다고 했다. 몸에 개박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의해 행해지고 만들어지고 생긴다. 그러므로 몸의 작용 까야 상카라이라고 한다. 말을 만들고 하고 일으키기 때문에 말의 작용 와치 상카라이고 마음에 개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의해 행해지고 만들어지고 생긴다. 그러므로 마음의 작용 찌따 상카라이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MA 2.364 했는데 요게 이제 마찌마 니까야 주석서 MA 마찌마 니까야 주석서 2번 364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파알리성전협회 마찌마 니까야 전제성 주회 797번에 보면 까야 빠띠 받았다 와치 빠띠 받았다 찌따 빠띠 받았다 PPS 요 PPS가 이제 빠빤자 수다니 해서 이제 멸희론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치마니까요 주석서라고 MA라고 안 하고 멸희론서라고 주석서 이름을 적어준 거죠. 2의 364. 그러니까 번호가 같죠. 2의 364에 따르면 신체의 형성과 마음의 형성은 신체나 마음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신체나 정신, 마음에 묶여있는 형성이라고 불리지만 언어적 형성은 언어를 형성한다는 의미에서의 언어에 묶여있는 형성이다. 자, 요렇게 이제 멸희론서의 주석을 이제 두 곳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멸희론서의 이런 주석은 타당한 주석입니까? 몸에서 들숨날숨, 윗다까 윗자라에서 말, 심에서 상수. 우선 화살표의 방향은 이런 불일치를 보여줍니다. 상카라, 행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의문을 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말과 윗다까 윗자라는 삶의 진행 방향이기 때문에 말에서 윗다까 윗자라, 말에서 윗다까 윗자라 생김은 옳지 않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치된 방향은 들숨날숨에서 몸으로, 윗다까 윗자라에서 말로, 상수에서 심으로의 방향입니다. 지금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일치하려면 요렇게 일치하든지 요렇게 일치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요 중에 구행이라는 거를 보니까 구행은 요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치하자 하면 안 되는 게 하나 분명하니까 이 자체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화살표가 그어지는 요 하나의 일치성이 있다. 요 얘기죠. 만약 몸과 심에서 이 방향으로의 일치가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다면 이 주제는 멸희론서의 주석보다 일치된 방향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전통과 진정 요 부분인 거예요. 지금 전통적으로는 방향을 어떻게 그었냐 하면 요렇게 긋고 요렇게 긋고 요렇게 그었다고. 근데 요런 전통적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 상카라 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부처님이 설명하면서 이렇게 엇갈린 방향으로 한다? 그럼 개념 자체가 서로 다른 거니까. 이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려면 이거 말고 이게 옳고 요거 말고 요게 옳아라고
요 방향성이 일치하기 위한 우리가 그 답을 내야 되잖아. 그래서 요런 화살표의 방향성을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다면 이때는 전통보다는 방향성이 일치하는 것이 진정이다. 요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1. 몸에서 들숨날숨이냐 들숨날숨에서 몸이냐 요 대응. 몸이 있어야 숨 쉰다는 점에서 몸에서 들숨날숨의 방향성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요것도 타당해. 몸 없이 숨 쉬지는 않지 뭐. 근데 사실 한면으로 보면 몸의 작용이라는 게 숨 쉬는 것만 있는 건 아니야. 그죠? 자, 어쨌든 그러나 숨 쉬지 않으면 마음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이것이 더 이상 몸이 아니라 시체라고 불리는 점에서 들숨날숨에서 몸으로의 방향성도 타당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자주 말하는 거지만 하여간 우리가 몸 조심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한 10분만 강제되어 가지고 숨을 안 쉰다고 해봐. 이 몸뚱아리가 이게 몸인가? 몸 아니라고. 그때는 시체라고 불리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들숨날숨이 숨을 쉬고 있어야 이 고깃덩어리가 나의 몸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들숨날숨이 몸을 있게 한다. 들숨날숨이 몸을 만드는 작용이다. 이것도 타당하게 해석이 된다고. 그죠? 몸의 작용이 숨쉬는 것이라는 측면과 몸이 끊어지면 몸이 무너져 죽는 것이고 죽으면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이어서 시체라 불리지 몸이라고 불리지 않으므로 들숨날숨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라는 측면입니다. 부처님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연기에서 신행을 설명하고 두 경우 가운데 어떤 경우를 지시하는 것입니까? 2. 심에서 상수, 상수에서 심의 대응.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하여 식이 생기고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 수를 인식할 때 상이 함께 하는데 수와 상과 식은 연결된 것이고 분리된 것이 아니어서 이 법들을 구별하여 차이점을 선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험한 것을 함께 알고 함께 한 것을 분별해 알기 때문에 이 법들은 연결된 것이고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맞지마니까야 43번 교리문답의 큰경. 요거 뭐죠? 교리문답의 큰경에서 왜 식입니까? 인식한다고 해서 식입니다. 무엇을 인식합니까? 락고 불고 불락을 인식합니다. 이래가지고 식이 수를 인식하는 걸 말하면서 이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어가지고 하는 말이 식과 수와 상 요 세 가지를 분리해서 나누어 가지고 제각각 차이를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요. 식과 수와 상이라는 거는 이거는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이기 때문에 그걸 나누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수한 것을 상하고 상한 것을 식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 그래서 이제 보면 식과 수와 상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 완전히 한 묶음인 거야. 지금 이제 고 묶음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상과 수는 식, 상, 수가 연결되어 하나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인식작용입니다. 그런데 심행은 상수는 찢다, 빠띠, 빠따 심이 의존하는 것 또는 심에 의지하는 것인데 1. 심이 의존한다는 해석은 식상수가 하나로 하나된 인식작용의 결과로 심이 생겨난다. 요 방향인 거야. 그리고 이 심에 의존한다는 거는 식과 수와 상이 한 묶음이 되어 있는 이것이 심에 의존한다니까 심이 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묶인 것이 그러니까 심이 묶인 것을 의지한다라고 하면 심이 결과로 생겨나면 되는데 이거
이것이 심에 의존한다 하면 어떤 형태로든 식과 수와 상의 하나의 작용성 앞에서 식이 뭔가를 해야 그 식에 의존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심에 의존한 그 얘기가 되잖아. 요거 사실은 오늘 내가 좀 헤매고 있지만 요 서술은 잘한 거야. 그러니까 왜 심과 상수에서 어떤 것의 그 방향성을 가질 거냐라고 할 때 식과 수와 상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심에 의존한다라고 하려면 이 하나의 묶음, 2차 인식이라는 이 하나의 묶음이 심 이후에 있어야 돼. 심이 그 앞에 있어야 돼. 심이 어떤 작용을 해줘야 식과 수와 상이라는 이 하나의 묶음이 작용하는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야. 요거 서술은 잘한 것 같아. 그런데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마음에게서 일은, 그러니까 심이 의존한다는 해석은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하여 생긴 식이 상과 수의 과정을 통해 심을 형성한다는 전개여서 삶의 전개를 자연스럽게 설명해 줍니다. 그대로 메커니즘이 딱 만들어진 거죠. 그러나 이는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하여 생기는 식과 상수가 연결된 하나의 묶음 앞에 심을 두는데 심과 하나의 묶음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고 무엇보다도 심이 생겨나는 과정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떤 해석을 통해서든 심을 식수상의 이 묶음 앞에 둔다라고 해봐도 그때 되면 그러면 이 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가지고 식상수 이 묶음의 앞에서 작용하는 걸까? 이 부분에 답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찌따빠띠 받다는 이보다는 일, 즉 심이 의존하는 것 이어서 식상수에서 심이 생겨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심행은 상수라는 요거는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요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방향성을 일치시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다면 전통보단 이게 옳아, 진정이야. 요 표현인 거야. 3. 하나의 방향성으로의 해석. 들숨날숨에서 몸이 생기고 윗다과 윗자라에서 말이 생기고 상과 수에서 심이 생긴다. 그렇다면 신행은 들숨날숨도 들숨날숨에서 몸이 생긴다의 방향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들숨날숨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어서 숨쉬고 있을 때 물질 무더기인 이것이 몸이 되어 마음과 함께 나를 구성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러다 숨이 끊어지면 몸이 무너져 죽는 것이어서 마음은 몸을 떠나게 되고 이것은 더 이상 몸이 아니라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고깃덩어리가 된다는 해석입니다. 구행은 윗다과 윗자라는 의논의 여지 없이 윗다과 윗자라에서 말이 생기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심행은 상수도 상수에서 심의 방향,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라고 해석되면 신행, 구행, 심행의 세 가지 행은 들숨날숨에서 몸, 윗다과 윗자라에서 말, 상수에서 심의 하나의 방향성을 가진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이 부분 타당해 보여요? 그 행이라는 하나의 개념에서 방향이 일치하자. 행은 연기와 오온과 삼법인의 세 가지 교리에 나타나는데 특히 부미자경, 의도경은 몸말 마음이 있을 때 몸말 마음의 의도를 원인으로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긴다고 하여 행위 이전에 몸과 말과 마음이 있어야 생겨나야 하는 필요성을 말하는데 연기의 행들, 신행, 구행, 심행을 하나의 방향으로 해석하면 몸, 말, 마음의 생겨남을 위한 조건관계가 확보됩니다. 4. 하나의 방향성으로의 해석에 따른 삶의 이해.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알미라는 개념.
행위적 암, active knowing, and 알매 자기활동성, agency of knowing. 우리가 이제 이 책을 마무리할 때가 되니까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것,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게, 마음이라는 거.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본질이라 그랬나? 정체성이라 그랬나? 그게 알미다라는 거. 알미, 행위적인 알미다. 알매 자기활동성. 요게 심의식이라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하여 식이 생겨나는데 내입처는 식과 근이 함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식은 식온, 이전의 삶이 누적된 식의 무더기가 근과 함께 외입처를 인식해서 생겨나는데 분별하기 때문에 식이라고 그 성질, 작용성이 정의됩니다. 식은 윈야나인데 위냐나, 즉 분별암입니다. 이전 삶이 쌓여있는 분별알의 무더기가 외입처를 분별하여 분별알을 생기게 하는데 분별에서 생긴 알미 다시 분별하는 작용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분별에서 생긴 알미 다시 분별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행위적 암, 알 1번 체이면서 동시에 행위작용, 2번 속성으로 하는 이중성 해서 알매 자기활동성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앞으로 이건 자꾸 우리가 더 의논해 보자고요. 인식에 대한 서술들을 참고하면 행위적 알민식, 분별알문, 상과 수의 과정에서 무명, 존재암과 탐, 가치알을 생겨나게 해서 커지고 분별암 더하기 존재암 더하기 가치알으로 완성되는데 이렇게 완성된 암, 냐나가 자기활동성을 가진 심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생겨나는 심에 대한 서술이 심행은 상수, 상과 수가 심의 형성작용, 상과 수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심입니다. 자, 요게 이제 요거죠. 식이라고 하는 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요게 윈냐나잖아? 윈냐나라는 게 조어를 보면, 냐나가 그대로 이게 알미잖아요. 그죠? 지화견하는 요 알미고, 요거 하나는 이제 발음이고, 위라는 거는 분리, 분별이니까, 윈냐나, 식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식, 나는 분별 알미예요. 알문 알미인데 총체적인 알미 아니고 분별에서 생겨나고 분별하는 일을 하는 분별 알미예요. 이렇게 단어 자체가 자기를 정의해주고 있다고. 식이 분별 알미야. 2차 인식에서 수에 대해서 무명이 생겨나는데 요 무명 뭐 뒤에 공부할 거지만 상락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존재화되는 거죠. 그래서 무명은 존재 알미야. 탐과 지는 거기서 상락아 다음에 정이 작용해가지고 좋다 싫다 이런 가치가 부여되는 알미야. 그래서 분별암, 존재암, 가치암. 분별암과 존재암과 가치암이 합해진 것이 알미라고 완성되면서 그게 심이죠. 식은 분별알미고 심은 분별알미, 존재암, 가치알미로 커져서 완성된 게 알미라고 불리면서 그런 알매 자기활동성, 행위적 알미, 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방향성을 심에서 상수가 아니라 상수에서 심으로 방향성 하나를 돌려놓으면 식과 그러니까 분별암, 존재암, 가치알에 의해서 알미 완성되어 가지고 자기활동성을 가지는 이런 삶이 논리적으로 온전하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서술하고 있는데 뒤에 우리 더 공부하기로 하고요. 식과 심을 이렇게 행위적 암과 알매 자기활동성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이 여실지견과 해탈지견으로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실지견, 행들에 대한 사실, 무상고 무아에 들어맞는 알의 확보와 이어지는 삶에 대한 시각. 그러니까 여실지견이라는 이런 알의 상태가 되면 예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해탈지견, 해탈에 흔들리지 않음, 태어남의 끝,
다음의 존재 없음에 대한 알의 확보와 이어지는 삶에 대한 시각으로의 열반의 실현 해서 요게 삶의 완성. 이런 알의 확보에 의한 시메탈, 사마탈해서 심이 애에서 벗어나는 것, 심이 애에서 벗어나는 것. 헤헤탈, 윗바사나해서 식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삶의 완성이기 때문에 마음, 즉 식과 심을 알매 관점, 행위적 암, 알매 자기활동성에서 이어지는 관계, 식은 분별알미고 심은 알미인데 분별함 더하기 존재함 더하기 가치 알무로 이해하는 것은 마음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다. 요거를 만들어내느라고 이제 애를 썼죠, 우리가. 자, 5. 멸희론서 주석의 오류가 불교에 미친 영향. 있는 것은 모두 무아입니다. 제법 무아. 그래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행들은 무상해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 생겨나고 열반은 행들의 가라앉음에 의해 실현됩니다. 행들 가운데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생겨남을 위한 조건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직접 알기 어려운 그러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들에 대해 부처님이 깨달아 아는 것을 직접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은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하여 생겨나서 인식하는 일을 하는 줄 알고 심은 상수의 과정을 조건으로 생겨나서 행위하는 일을 하는 줄 압니다. 요거 하여간 스승의 영역에 속한 거 그 답이야. 그러나 부타고사 스님의 멸희론서 이래 오랜 세월 불교는 심의 조건관계를 알 수 없었습니다. 심에는 상수에 대한 해석의 오류 때문에 심의 형성작용에 대한 부처님의 정의가 감춰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경이 알려주는 심의 형성작용을 해석의 오류로 배제한 탓에 부처님이 심의 생겨남을 설명해 주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 정체를 밝히지 못함. 오랜 세월 1600년의 세월을 두고 부처님에 의해 심의 정체를 확인하지 못한 불교 안에서 심은 무아라는 사실의 측면보다는 세간적 경향에 이끌려 참된 것, 진여, 주인공 등 다양한 언어의 묘사를 통해 생겨나지 않는 것으로 다가가게 되었는데 생겨나지 않는 것은 불생불멸의 아뜨만입니다. 무아의 선언 위에 있는 불교이다 보니 아라고 직접 선언하지는 못한다 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심을 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요게 불교의 신두화 이러는 거죠. 부타고사 스님은 400년대에 활동하였으므로 1600년의 세월입니다. 그러나 부타고사 스님의 독자적인 이해뿐 아니라 전해 오던 주석들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1600년이 아니라 2000년 넘는 세월의 오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멸희론서 주석의 오류가 불교에 미친 영향의 본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이런 본질적 영향에 뒤따라가지고,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다 서술하고 있는, 특히 이 행위적 암, 알매 자기활동성, 요렇게 이제 정리해 나가는 인식의 문제, 요 부분에서 부타고사 스님의 이 하나의 방향성의 오류가 사실은 진정을 드러낼 수 없는 근본 이유가 되고 있죠. 그거 우리가 이번에 드러내게 되었어요. 마지막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이 주제에서의 오류의 해소는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고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공부가 완성되어 가는 만큼 불교 신자는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부처님이 이끄는 삶이 나에게서 실현되는 바른 신행의 길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의 공부라는 특별한 시도의 성과는 실로 1600년 또는 2000년 넘는 세월을 넘어서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이고 이 책이 만들어지는 이유입니다. 해서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시죠? 근데 어머님 지금 몸 괜찮아? 아, 괜찮아요. 지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아, 그래? 조금 내가 걱정이 됐어. 다행입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가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란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회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회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